궁금한 게 생겼는데 2절, 3절에 보면 특히 직유법 같은 표현들이 많거든요. 상당히 뭐뭐 같이. 저희의 어렸을 때의 심상은 진짜 불의 혀가 온다는데 이걸 도대체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,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한번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또 이렇게 독자들이 이해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뭐 구약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종교에서 어떤 신의 임재를 이제 표현하는 말이 핵심이 이겁니다.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. 바람이 그렇잖아요. 불 만지면 안 됩니다. 어저께 라면 끓여 먹다가 뜨거운지 모르고 살짝 만졌다가 아우 아프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. 바람과 불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.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도 바람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. 엘리야가 자기 두 번째 소명과 관련해서 이제 그 신의 산으로 가서 바람과 불이 이제 지나가는 걸 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신현현에 대한 어떤 묘사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형상이거든요.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임재하느냐, 하나님이 어떻게 자리를 함께 하시냐인데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건 신적인 거죠. 그런 현상들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. 그런 관념이죠. 그 다음 계속 보면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.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사람인 건지. 여기서 보시면 10절 끝에 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. 10절 끝에. 네.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죠. 회심자들인데 고대의 이제 땅, 신, 그 사람이 결합되어 있습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고 땅과 그리고 신으로서는 야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. 이게 융합체예요. 블레셋 사람은 블레셋 사람 땅에서 나곤을 섬기는 거고 모압 사람은 밀곰을, 뭐 암몬은 몰렉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신과 땅과 백성이 구분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결정적인 사건은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유다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죠. 그 포로기의 이제 고고학적인 결과를 보면 인구의 80%가 사라집니다. 그럼 이제 죽거나 어디 끌려간 건데 기본적으로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또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집트로 도망가죠. 그러니까 최소한 세 군데로 나눈 겁니다.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, 바벨론, 그 다음에 이집트.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각처로 이제 노예, 전쟁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거든요. 전 세계로 흩어졌죠. 그 흩어진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골라라고 하고 신약식으로 하면 디아스포라 거죠. 그 디아스포라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다 나오는 거죠. 헷갈릴 수 있는 게 아까 질문에서도 약간 그런 것 같지만 이게 그냥 순수 그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그냥 글로벌하게 모인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들이 모인 거죠. 예, 디아스포라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을 경험한 겁니다. 디아스포라에 있는 이방인들이.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교의 호감을 갖고 이제 개종을 한 거죠. 유대 그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네. 사람들인 건데 기본적으로는 유일신론입니다. 다 다신교인데 얘네들만 정말 또라이처럼 신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. 그게 좀 특이했죠. 신은 많을수록 좋은 예, 것인데 신은 그 말하자면 어떤 각 영역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마다 전문가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정형외과도 가고 네. 이비인후과도 가고 아니면은 치과도 가고 그렇게 나눈 거 전문 영역이 있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좋은 건데 지금 하나밖에 없다. 이게 도대체 뭐지? 그런데 또 하나 그 정도의 어떤 논리적인 신론보다도 유대인들의 정결한 삶입니다. 상당히 이방인들과 다른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산 거죠. 여기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, 아 이게 있는 거구나. 그래서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개종한 사람들이 여기 이제 입교한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죠. 이들이 이제 순례를 로 이제 오순절에 왔다가 그 성령을 받은 이 120명의 초기 기독교와 이제 부딪힌 거죠. 그러니까 여기 나열된 지역들이 사실상 당시에 인식됐던 거의 전 세계를 커버하는 지역들이었고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1990년대 이후로 세계화라는 게 이슈가 되고 지금도 그렇죠. 전체를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떤 세계화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이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커버하는 영역에서 몰려들었고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왜 왔나? 그냥 예루살렘 한번 방문해 볼까? 그냥 지나가다가
그러다가 본 건지 방문해. 방문해 볼까 하고 본 건지 아니면은 그 진짜 이 사람이 유대인을 보고서 호감을 갖고서 유대교라면 나도 그만 믿어볼까?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? 지금 우리가 고대 세계의 유대인들의 인구 보통 이 당시에 로마의 8%라고 얘기하는데 네. 우리가 생각해보면 20세기에 공산주의를 일으켰던 뭐 레닌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많거든요. 러시아나 폴란드 뭐 이런 데 다 전 세계에 흩어졌고 잘 보면 이 바데가 파르티아입니다. 지금의 이제 파키스탄, 아프가니스탄, 그다음에 이란 이란도 북부, 그거. 이란 북부 이쪽이 이제 파르티아거든요. 그러니까 인도까지 직전까지예요. 여기까지 유대인들 다 퍼져 있는 겁니다. 생각해 보면 에스더서만 해도 페르시아의 고관 대작의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파르티아거든요. 실은 페르시아가 이어받은 거니까.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를 얘기했는데 바데, 메데, 엘람, 메소포타미아 이거는 지금 이라크, 이란, 뭐 이쪽 파키스탄 이런 데까지 이제 합친 거거든요. 네. 동쪽입니다. 그 다음에 가파도키아, 본도, 아시아, 부르기아, 밤블레아가 지금의 터키거든요. 북쪽이에요. 그 다음에 이집트가 구레네는 남쪽입니다. 리비아. 그 다음에 왼쪽으로 로마예요. 동서남북이죠. 동서남북에다가 이게 이제 문명지 컬처럴랜드라면 이 11절에서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나옵니다. 그레데는 잘 아시다시피 서쪽에 있는 섬이잖아요. 네. 섬이고 아라비아는 사막입니다. 그럼 전 세계를 어떻게 이해한 거냐? 동서남북으로 이해하고 문명지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섬나라 세상의 섬과 정말 사람 살기 어려운 데 사는 척박한 데 사는 이 사막 부족까지 모든 거죠. 모든 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세계를 얘기한 거죠.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심지어 섬에 사는 사람들, 그 다음에 사막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포괄해서 영향을 받은 거다.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누가가 생각하는 그런 전 세계적 이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유대인 개종자들 1차는 유대인, 또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역사하셨다. 성령이 거기서부터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. 이 본문을 보고서 저자 누가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.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쉽게 요약할 수 있죠. 성령의 방향성이요. 뭘 지향하느냐.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겠죠.